오늘은 교회여 분열을 치유하라는 제목으로 2026년 1월 첫 주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요. 2026년 새해를 맞아서 첫 주에 우리는 사회의 분열상을 좀 회복해보자는 의미에서 정리하고 진단하는 시간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분열이 너무나 익숙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편가르기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누가 했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고 같은 행동이라도 어느 진영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합니다. 이런 조류 아래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진지하게 묻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누구 편에, 나는 누구 편에 서 있는가 하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40절에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편이 아니면 모두 적이라는 사고방식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말씀이죠. 복음의 세계에선 사람을 편으로 나누는 기준이 이념이나 정치적 입장과 선호도에 따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차별하지 않는 게 바로 복음이죠.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를 지키시기 위해서 더 강한 배타성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넓은 마음으로 품으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사람들을 더 쉽게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소위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서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배타성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느 이단에 속했던 사람이 각성하고 정통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의심과 불신에 시달리다가 다시 돌아가 버렸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이건 무슨 경우일까요? 또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이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일 텐데요. 어느 한 정치인을 너무도 미워하고 싫어하다 보니까 이단이든 사입이든 정통교회든 할 것 없이 그 정치인을 좋아하는 쪽과 싫어하는 쪽으로 나뉘어 버렸습니다. 교리나 교파 기준으로 나뉜 게 아니죠. 미신과 무속과 사이비 이단과 기성교회가 모두 한편이 되고 만 것입니다. 명목상 보수와 진보라는 구도이지만 실상은 사람 하나 때문에 갈린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싫으니까 뭘 해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갖가지 음모론이 등장하고 부풀리기, 갈라치기 등의 공작으로 사실 정보의 왜곡이 너무너무 심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을 선동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거죠. 결국은 다 같이 죽는 파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서슴지 않는 이름하여 기독교인이라 하는 사람들, 교회들의 면면이 심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 본론은요.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분열상을 지적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고린도는 어떤 곳일까요? 이 고린도 지역은 아시아와 이탈리아의 무역 통로였고 또 이탈리아 반도와 그리스 본토 사이에서 상업상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두 교통의 요충지로서 양쪽에서 통행세를 부과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므로 상인들의 거주지로 아주 최상이고요. 또 부자 도시였습니다. 1000명이나 되는 고급 매춘부들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여사제로 섬겼어요. 그림과 조각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에도 아주 편리한 곳이었습니다. 대표적인 향락 도시입니다. 이런 곳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아테네에서 와서 보니까요, 이 고린도 지역이 너무나 타락한 곳이어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물론 두렵기도 했지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고 또 마게도냐로 파견한 디모데와 실라가 돌아와가지고 고린도 복음화에 박차를 가한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강한 반발의 직면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계기가 된 것이죠. 바울은 교회 내 문제 해결 및 기독교인으로서 실천 윤리를 편지로 써 보냈습니다. 분열, 음행, 송사, 결혼, 우상제물, 은사, 부활, 헌금 등의 문제를 편지로 교인들이 질문한 것에 답을 해준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분열하지 말고 치유하라, 합하라 그런 내용인데 바울은 무려 4장까지 분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 맥락을 유지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된 데는요, 교회 내에 4개의 파벌이 생겨서 적대감을 유발했기 때문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즉 베드로파죠. 그리고 그리스도파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뉠 수 없으며 또 자신은 세례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인데요. 말솜씨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했다고 강조합니다. 오직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당시 이제 세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죠. 세례와 구원은 관계가 없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고린도 교회에 신학이 없었을까요? 또 그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지 않았을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다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 편의 깃발로 삼은 겁니다. 나뉠 수 없는 그리스도를 자기들 명분을 합리화하려고 가져다가 깃발로 사용한 것이죠. 그리스도는 어느 한 진영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말씀 아래 서 있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권력이나 이념 위에 서 있지 않죠. 우린 중세의 오류에서 반면교사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종교개혁이 발발해가지고 오늘날 기독교가 이런 모습으로 자리하게 된 것인데요. 오늘날 벌어지는 행태가 중세의 오류를 닮아가는 게 아닐까 싶다는 그런 진단이 많습니다. 뜻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치와 분리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교회가 아무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이 아니죠. 교회가 정치와 결탁 또는 유착을 해가지고 이익단체로 변질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독교적이지 않은 그리고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단 사이비와 결탁한 정치권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으로 파헤쳐가지고 진상을 규명하고 단죄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감히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와 하나님과 상관없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문제는 정통이라고 하는 우산 아래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이와 같은 양태를 보이는 곳은 없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일일이 어떤 교회 어떤 목사를 우리가 거명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에 비춰야 한다고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고 바른 길로 이끌 책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것으로 복음을 해석을 하고 적용하는 양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가 빛을 잃고 교회가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소금과 빛의 기능과 역할을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진리의 파수꾼으로 세상을 살리는 역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는 예언자로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저 그냥 시끄러운 확성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령의 조명 아래 발휘할 양심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심은 화인을 맞은 것처럼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저 어느 한 진영의 구성원으로 자신들을 위해 복음을 비틀어 사용하는 이 신성모독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이름난 목사, 아무리 규모가 큰 교회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시선은 차가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아도 세상에 조롱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기고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수준의 말은 어디서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서두에서 교회는 누구 편에 나는 누구 편에 서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등대이며 갈 방향을 잃지 않게 하는 나침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마치 의사와 같은 존재죠. 청교도들은 목사를 영혼의 의사로 인식하였습니다. 의사가 환자가 요구하는 대로 할 수 없죠. 환자가 듣기 싫은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교회는 늘 불편한 자리로 소환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느 한쪽을 기뻐하며 편들기보다는 진영과 상관없이 엄히 꾸짖고 바른 길을 걷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회개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같은 편이라고 여겨서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편이라고 무조건
정죄 안 되는 것이죠. 굳이 누구의 편, 어느 자리에 있냐고 말한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이요, 또 그리스도가 선 자리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기계적인 중립을 뜻하지 않습니다. 희생하고 섬기신 주님 아니겠습니까? 화해하고 용서하러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다시 강조하지만 이 편을 나누는 기준은 하나님의 공의이고 또 이 기준을 따라서 정의를 세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궁극적으로 사랑으로 귀결되지요. 정의 또한 사랑의 바탕이 된 실천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편도 아닌 진리의 편에 서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분열된 사회 속에서 다시 화해의 증인으로 서야 합니다. 복음보다도 더 진영을 사랑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진영을 정당화하는 행태, 절대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 화해의 증인으로 다시 서려면 진정한 복음 안에서 진리의 편에 서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편을 가르라고 쓰는데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논지도 그러하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어찌 우리가 각성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희망찬 새해를 맞아서 어둠을 걷어버리고 진정한 복음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진영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실천해야 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열이 사라지고 화합하고 협력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우리 주님의 사랑의 실천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내내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